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왜 변변치 못하게 물에 빠졌습니까? 앞뒤 옆 좌우를 잘 보고 다니셔야지. 정신 차려 다녀야지. 왜 그렇게 잘못 다녀서 물에 빠집니까? 하고 꾸짖기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는 가끔가다 근데 지적질하는 사랑을 보게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오른쪽 봐, 나무 있잖아. 야, 왼쪽 봐, 뭐 잡을 거 있잖아. 그거 잡고 올라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사랑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물에 빠진 사람을 봤다면 책망하거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지식과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자를 끌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른 옷을 입혀주고 또 그 사람의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사랑. 십자가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를 희생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을 갖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희생의 사랑만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랑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완결시켜 놓는 겁니다. 어떠한 종교나 지식이든 사랑과 자비를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이 없는 성도의 삶은 어떤 의미로 보면 열매 없는 삶이고요.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아먹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먹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사랑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의 이 흔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주시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행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곧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님의 사랑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왜 사랑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니죠.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을 말하는 필레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적 원천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절대 희생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죄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 이 이야기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의 모습으로 뭘 보여주신 거냐?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느냐?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지 않아요. 이건 정의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방법을 알려준 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화목제물로 당신을 희생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희생이에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이 사랑은요, 이득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그냥 우리는 베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엔 보답이 없어도 돼요. 주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드리는 방법을 선택하심으로 어떤 보답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베풀어준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화목제물이 되는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전에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나서 5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커다란 지진이 있었어요. 이때 9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이 무너진 내려짐 속에서 스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거기 같이 묻히게 되었는데, 그때 4살 난 딸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안이라고 하는 딸 아이예요. 이 아이가 무너진 잿더미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깜깜하죠. 근데 다행히 목숨은 부지했어요. 엄마는 다리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겨우 팔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이 딸 가이안이도 살아남았어요. 깜깜한 곳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구출될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절망적 상태에서 딸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목이 말라요. 엄마, 물 좀 먹고 싶어요. 엄마, 물 좀 주세요. 근데 물이 어디 있어요?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딸아이한테 물을 주려고 찾아봐도 없어. 손을 더듬어 봐도 손에는 없어. 딸아이가 목말라 물 좀 달라 하는데 이것도 주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엄마가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번뜩 옛날에 TV 봤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피를 흘려서 먹었더니 사람이 생존했다는 어떤 방송을 본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엄마가 막 뒤져보니까 뭔가 날카로운 게 손에 잡혀. 그래서 그걸로 자기 피를 내서 아이한테 목마르다고 할 때마다 그 살을 찢어서 아이한테 먹여준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머니의 피 흘림의 과정이 없었으면 이 4살짜리 아이 가이안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탈수가 나서. 근데 이 아이를 살린 건 뭐예요? 어머니의 피였던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오기 전 우리의 상태가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돌무더기에 갇혀버린 이 수산나 가이안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림으로 우리의 입에 영원한 샘물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은 완벽한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런 완벽한 희생의 사랑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의 존재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완벽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어도 그와 비슷한 사랑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너도 아가페 사랑을 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완벽한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준다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의인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 믿으면. 할렐루야. 의인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당신들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의인이 아니걸랑 우리들 자의식이 그래. 나도 의인이 아니야. 나도. 근데 뭐라고요?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그게 바로 칭의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희생의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은 희생의 사랑을 하기에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해.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나를 희생할 수 있으면, 그래도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걸 보고 아하,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위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시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머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랑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은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해에 흡족하면 항하고 흡족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딸아이가 둘 있잖아요. 큰아이는 항상 말해주면 속을 안 새기는 애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아이는 착한 아이, 그러나 말만 잘하는 애. 어떨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금방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제는 안 하겠지, 직장 다니니까. 뭐 책상을 살 때 전화해요. 아빠, 책상을 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돈으로 사세요. 아니요, 저한테 돈이 없으니 아빠가 좀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가끔 가다 그래. 아빠, 식사하셨어요? 왜? 아니, 뭐 먹고 싶은데 같이 먹으려고요. 아침에 나한테 쌀쌀맞게 굴어. 그리고 점심때 아무 일 없었다는데 자기는 전화해서 아빠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같이 먹으러 가시죠? 그 누가 내라는 얘기야? 내가 내라는 얘기잖아. 그럼 아빠인 내가 너 아침에 나한테 그따위로 행동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삼겹살 사줄 것 같아? 네 돈으로 사 먹어.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죠. 가져 같이. 왜일까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아버지와 자녀 간에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애가 배고프다면 밥을 같이 사 먹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 밥 먹는 사이가, 그게 부모 자식 간에 갖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바보죠, 아버지가. 근데 사랑은 계산이 아니죠. 그냥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그냥 베푸는 것이다. 그냥 베푸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이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다소 억울한 심정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기 희생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응답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희생의 사랑을 좀 갖고 살아가세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받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에로스 사랑은요, 사랑하다가 주고받음이 맞지 않으면 너 나 사랑 안 하지? 너 나 별로 배려 안 하지? 너 나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만둬. 그리고 헤어지는 게 에로스 사랑이죠. 필레아 사랑이요,
내가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좀 당장 급한데 1억만 한 10억 갖고 있는 애라고 치면 1억만 도와줘 그러면 나는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필레아 사랑이에요. 그 안에는 희생이 없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달라요. 그냥 원하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우리 주님은 의인이 아닌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듯이 그러한 사랑을 하며 애쓰며 살아가면 네가 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답답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자기 희생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경 이것저것을 살펴봐도 하나님 그 자체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모세나 다윗조차도 하나님 그 자체를 본 적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까지 경고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하나님이죠.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본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는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낌의 문제예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요 불의와 미움이 있는 곳에는 머물 수 없는 분이에요. 가끔가다 아주 드물게 아주 가끔가다 성도들이 지들끼리 막 싸워. 그러고 나한테 와. 그리고 와가지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무 결정적인 말인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싸움박질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주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착각이다. 용서, 이해, 희생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완성된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50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번민하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부르시면서 이거 가사를 생각해 보셨나요?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세상에 고민이 많은 사람은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복을 빈대.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3절 가사예요. 4절. 삶의 기갈이 있대. 이 사람도 사랑받기 원한대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예요. 이 가사를 여러분들 부르면, 이 가사의 내용을 찬양을 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엔 사랑이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길 원하는데 사랑이 없대요. 사랑받고 싶어서 우상까지도 섬기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미술가들이 작품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이 완벽하게 맞춰졌다는 의미예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뭐 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삶을 사랑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 중에 거하시고 그의 속성이 절대적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 503장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죠. 사랑이 여기 있노라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계산하면 안 되죠. 그냥 희생합시다. 다소 억울하더라도 그냥 참고 인내하며 사랑합시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 사랑은 그냥 하늘에 있는 사랑이지 우리들에게 나타난 사랑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게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믿는 성도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장,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게 될 때 차갑고 냉정한 이 세상을 온기가 가득하고 소망을 가득 담는 세상으로 바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자기들끼리 잘못하고 뭐라 그런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말하면 내가 가끔가다 얘기 듣거든. 자기들끼리 뭐가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가가지고 서로 말해. 교회가 그럼 아니 언제 교회가 그랬어. 딸의 옆 사람 보고 있는 말 좀 조심합시다. 아니 뭔 일이 생기면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고. 아니 자기들끼리 마음에 안 들어서 다퉈놓고서는 왜 교회가 그러냐고 말을 하냐고. 언제 교회가 그랬냐고. 아니 교회에 담임 목사님 내가 언제 그랬냐고. 교회를 섬기고는 희생하면서 섬기고는 장로님들이 언제 그랬느냐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 네가 했잖아. 그래. 그리고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이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그 온전하심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형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라면 이곳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하려면 어디 가면 돼요? 정당에 가. 교회는 뭐예요?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다 그들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의 행동의 모습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들 서로가 그런 성도들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잊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함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